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허브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폭포수같이 흘러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그릇 삼아도 다 받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 고통 속에서 다 보여주셨네. 내 죄보다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폭포수같이 흘러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네.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사랑 찬양해. 어떤 것들도 다 비길 수 없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폭포수같이 흘러 우리 삶에 크고 깊은 주의 사랑 알기 원해. 높고 넓고 크고 깊은 주의 사랑 알기 원해. 높고 넓고 크고 깊은 주의 사랑 알기 원해. 알기 원해. 높고 넓고 크고 깊은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알기 원해. 알기 원해. 주의 사랑 알기 원해.
홍수같이 흘러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네.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멈출 수 없네. 신실하신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 깊은 사랑, 이 넓은 사랑, 높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 안에 푹 잠길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입교식 가운데, 이 예배식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큰 사랑, 이 깊은 사랑, 놀라운 이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 가운데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그리스도이심, 오직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이제껏 살았고 또 내가 이제부터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 이 세례의 시간, 입교의 시간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시작이 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세례, 우리 자녀들 어린이 세례거든요. 아동 세례거든요. 그 세례가 마친 후에 부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는 우리의 자녀들의 간략한 소개를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eath could not hold you. Veils soared before you. You silent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원래는 이 어린이 세례, 아동 세례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연령 제한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교회법을 만들면서 만 2세까지 유아 세례, 그리고 그때 세례 못 받으면은 이제 13세까지 기다렸다가 성인 세례 혹은 입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최근에 이런 세례의 사각지대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유아 세례는 태어난 후부터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13살이 되면은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부터 12세 사이에는 어린이 세례, 아동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먼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두 자녀가 있고, 또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어린이 세례 대상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교 받는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는 아기 때 엄마 아빠의 믿음과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 13살이 되었기에, 그 이상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으로 아기 때 받았던 그 세례를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따로 세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답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입교하는 김재찬, 조예지 입교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네. 오른손을 들어주고 네 번의 질문에 예라고 크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알고 믿으며 복음이 말한 것처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이제부터 그분만 의지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며 이제부터 모든 죄를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약속합니까?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며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세 명의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나왔는데 또 우리 아동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면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베풀기 전에 우리 세례를 받는 김태영, 전혜상, 차아인 우리 세 자녀에게 먼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에 아까 입교 받는 분처럼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항상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또한 기도하겠습니까? 네. 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의 결단은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례 베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어린이 차아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담대하게 찬양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어린이 전혜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아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어린이 김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딸에게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입교한 두 자녀 김재찬, 조예지, 오늘 아동 세례를 받은 김태영, 전혜상, 차아인 5명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평생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명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5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는 우리 5명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평생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인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찬, 조예지 이상 2명이 입교 예식을 통해 허브교회의 입교 교인이 된 것과 김태영, 전혜상, 차아인 이상 3명이 거룩한 세례를 받아 허브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분님들, 우리 가족분들 함께 나오셔서 또 사진도 찍으시고 꽃다발도 증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없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자녀들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각 부서로 이제 이동하실 텐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혹 우리 교회에, 우리 허브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사랑이 넘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애쓰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소개받으시고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오늘 나누는 것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허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영화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필드 커피에서 티켓 판매를 시작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지인분들, 가족분들 꼭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표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 토, 일 한 관 전체를 빌렸는데 한 SWB audio capture 모두가 not 이 영화를 registered.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20번째 이야기이자 또 이웃 사랑의 6번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시리즈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성령의 6번째와 7번째 열매는 바로 착함과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사랑은 착함과 신실함이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정보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지식으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물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 또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굉장히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는 시대였죠.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더 심했습니다. 그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 66권도 없었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노골적으로 벗어난 것은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이 정경화 과정이 일어나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4세기에 돼서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무엇이 진짜 성경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았던 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로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서로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막 뻗어나갔다고 있었던 굉장히 힘든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럴수록 더 선해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오래 참아야 되고 더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세기 3세기에 많은 헬라 로마 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요, 그들이 정말 감탄한 게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는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이런 착함, 이런 신실함, 이런 오래 참음이 과연 한국 교회에 있는가? 없어요. 요즘은 너무너무 분노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착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선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참고 관대한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설교 때 이걸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해야 돼요. 아, 나랑 거리가 멀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왜 지난주에 나눈 게 뭐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는 친절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한 분이에요. 누구에게? 원수에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친절한 분이 아니라 원수에게 친절한 분이.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참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비롭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착하냐 이거요. 어떤 성경에는 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하다. 영어 성경 goodness 이렇게 돼요. goodness. 개역 개정에는 양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착하고 싶어도 착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열악할수록, 적대적인 환경일수록 우리는 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 친절, 이 자비가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 성향을 가리킨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양선, 착함, 선함이라는 것은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행위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느냐, 그걸 다루고 있어요 지금. 착함,
선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고, 왜 우리에게 자비롭고,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을 행해내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비로웠게 대해 주셨고,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해 주셨고, 심지어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럼 지옥 갈 거야. 너 그거 지금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과 착함과 이런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착함과 선함과 성실함, 신실함,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친절과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면,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이웃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웠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의 잣대로 보면 죄인, 악인,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잘잘못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방법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끝까지 함께 줄 때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된지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분노의 말, 판단의 말, 정죄의 말, 현실의 문제점을 막 표현하고 잘잘못을, 요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언어를 쓰지 말고 거칠 말, 싸나운 말들을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요, 저는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한국 교회와 열방이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귀를 기울여볼까요? 미가서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와서 정말 수많은 양을 드릴까요? 강물을 다 채울 정도로 많은 기름을 가져올 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을 두둑한 헌금으로 표현하고 예물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표현하고 봉사로 표현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아,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우리말 성경을 보면 긍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원수 되었을 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은 어떤 친절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그때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의 친절이, 그런 친절이 하나님의 친절이지, 저 사람은 내가 선물을 2번, 3번이나 줬는데 땡큐도 없어 안 되겠다, 그건 친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맨날 받는 것만 하지, 내가 벌써 밥만 3번 샀는데 한 번도 쏠 생각을 안 해,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런 게 친절 아니에요. 진정한 친절은 내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상대방이 갚을 수 없을 때 베푸는 친절이지, 그게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런 친절을 베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도록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거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아니야, 이거 힘든 거는 그냥 나한테 맡겨. 또 남편분들은 오늘 여보 힘들지, 내가 오늘 설거지 할게, 내가 일주일 동안 설거지 할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쓰레기 내가 버릴게, 음식물 쓰레기 이제 내 몫이야. 저는 이 말하면서도 찔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선행이에요. 가깝게, 우리 가족에게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와,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지극히 작은 선이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을 건네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저에게 너무너무나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제가 그때 처음 영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늘 저를 푸근하게 대해 주셨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서툰 영어로 자 좀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네가 나 사랑한다 그러면 자를 빌려주지, 이러면서 농담까지 해가면서 언제나 저의 마음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그때 제가 주일학교에서 성경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은 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해 줬거든요. 여러분, 아마 오늘 한 오후 2시쯤 되면 오늘 이 설교 내용도 거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제가 한 설교도 제가 기억 못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 누군가 나한테 건네준 그 위로와 칭찬의 말은 잊지 않습니다. 이게 그 힘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만 열심히 하고 복음만 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가셨으면 아무도 예수님 기억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원문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키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실함이에요. 개역개정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은 성실함,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저는 이 속성이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 된 줄 아세요? 안 변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정확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는 늘 변하기 때문에. 늘 한 가지만 안 바뀌어요. 고집. 그것만 안 바뀌지 우리는 다른 건 늘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변해도, 우리가 배신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계시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이 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100%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이 현장에서 듣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중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인내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모두가 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성실한 종아. 우리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믿었냐면은 이상한 표현까지 써요. 로마서 8장 30절,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뭐가 이상하죠? 순서는 다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순서는 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는 과거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자기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거다. 혹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썼을 것이다. 천만에.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바로 이 영화롭게 된 이 몸을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 여러분 가운데 영화롭게 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저도 영화롭게 된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까지도 좋아요. 근데 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고 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 앞에 낙심하고 병들고 심지어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날 때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 죄인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세워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이에요. 왜야?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근데 나는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보아스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얘기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한 이 행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보아스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한테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 읽을 때마다 감동받아. 일로 와라, 내 곁으로 와라. 이게 무슨 불륜 드라마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곁으로 와라. 절대 이삭을 다른 밭에 가서 주지 마라. 거기 위험해. 이 밭으로 가야 된다. 혼자 가지 말아라. 내 일꾼들을 따라가라. 내가 내 일꾼들에게 다 말해주었다. 그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목마르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물을 마셔라. 그리고 또 밥 먹는 시간에 내게 곁으로 와라. 이거를 찍어 먹으라. 여러분, 이게 친절이에요. 이게 선행이에요. 막 룻이 감당이 안 돼요. 왜 종에 불과한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계속 그래요. 왜 저한테 이렇게 과하게 대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 왜 성경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친절이 바로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자비, 친절, 선함과 신실함은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가족관계 안에서예요. 가족관계 안에서요. 한때는 너무나 잘생겼던 그 남편이 지금은 이제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요. 그럴 때가 와요. 그냥 잠도 좀 조용히 자지 왜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밤마다 코를 고는지 잠도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다 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 관계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사랑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혹은 자녀가 배우자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늘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온 순간 달려나가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약속, 여러분 일터를 향한 약속,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인생을 통해 여러분이 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저에게 늘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시고 선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 제 안에도 이 착함과 신실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다시 제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사랑을 더해 주셔서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오래 참음을 부어주셔서 오래 참을수록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못된 마음 가운데 착하디 착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날마다 더 착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품을 품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착함, 그 신실함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손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착함과 신실함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전하며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속한 모든 곳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의 착함과 신실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